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처럼 나사렛 예수, 예수의 이름을 함께 살펴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을 부를 때,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또 출신지나 거주지의 이름을 같이 부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조상이 누구냐, 그리고 부모가 누구냐,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자랐느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영도 신선동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부산 사람 전상근의 아들 전대환입니다 라고 하면 어색하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일반적이고 아주 익숙한 거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이잖아요. 특히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핍박자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인데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시더라.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과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저녁에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아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그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성이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 입구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열렬히 환영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아직 모르시오. 갈릴리 나사렛에 온 선지자 예수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대답을 들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 사람의 반응은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자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그리고 말하죠. 나다나엘아,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말이야.
그분은 나사렛 예수야. 얼마나 흥분하면서 말했겠습니까? 저보다 더 흥분했을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말도 안 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는 지금 무시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 왜냐하면 갈릴리는 구약 성경에서 부정적인 지명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면 갈릴리를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갈릴리를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지명은 구약 성경에 아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오더라도 비슷한 말로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가 히브리 말로 넷젤인데, 이 넷젤의 의미가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어디서 나실 것이다? 나사렛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사야의 예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사렛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유대 문헌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을 랍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토라를 모르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죄인들이라고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라고 기대되고 환영받는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고개를 흔드는 거죠. 나사렛 출신 예수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나 그들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걸으신 그 길들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더 나누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들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묵상하면, 살펴보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들은 여러분 크게 3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 둘째는 갈릴리, 셋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첫째가 어디라고요? 광야, 둘째는 갈릴리, 셋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첫째 광야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찾으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광야를 먼저 가셨을까요? 유대인들은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광야를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가 출애굽 때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힘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이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며칠이면 갈 수 있습니까?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가자 지역으로 가는 길이 사흘 길입니다. 근데 왜 40년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주인이 믿는 이집트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고백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모세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저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 말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문장이 하나의 이름을 만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를 여러분 성경적으로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광야의 삶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먼저 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이 여러분 광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먼저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이 광야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유대 땅에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갈릴리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죄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땅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찾아가지 않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이방의 땅이라고 무시받고 소외했던 사람들에게, 어둠과 죄악의 그늘 속에 있던 그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백성 중에 약하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도시들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약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쳐주신 천국 복음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어둠과 죄악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존귀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 것만으로도 갈릴리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그 자체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나에게, 어둠에 갇혀있던 나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하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잃어버렸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모세가 그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평생을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에게도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우리가 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들었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라고 선입견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습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가 맞는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힘없이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기대했는데 속았다면서 분노하면서 거친 말을 해댔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잠잠히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그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온몸이 상한 상태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만 무거웠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온 인류의 그 무거운 죄의 짐도 주님이 함께 지시고 구경 나온 수많은 인파들의 조롱소리도 함께 지시고 예수님은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나잖아요. 납니다. 허물과 부족한 많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시도록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나사렛 예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시요. 그런데 이 질문과 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시요? 당신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당신이 믿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빈정거리면서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것이 진리지만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광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나사렛 예수님은,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님은 나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나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들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라고 세상에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전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되고 귀한 제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